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 백성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행복하시죠?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일그러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찾아와서 막 징계하고 막 벌 주고, 그러니까 막 어기면 안 되고, 막 주일날 예배 오기도 싫은데 안 가면 하나님 벌 줄까봐 예배 오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지금 이렇게 심판 아래에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기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죄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방해에 의해서 거짓으로 선동하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의 행복이 자꾸 일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특별히 이 내용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특별히 아주 딱 떼어가지고 강조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많은 설교를 하시고 많이 가르쳤지만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이 내용을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라 해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딱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천국 백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5장에서 12절은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흔히 팔복이라고 말하는 천국 백성이 누리는 8가지 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의 서론 1절에서 2절,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 3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첫 번째 1절은 산상수훈의 전체 서론입니다. 1절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림을 쫙 그려보면은, 산상수훈 전체가 지금 어떤 의도에서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황에서 가르치는가.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것도 한번 딱 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것도 한번 딱 떼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것이 1절입니다. 이거를 세 부분으로 딱 나누어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게 뭐냐면은 왕이 보좌에 올라가 앉으시는 것, 왕이 즉위하시는 것, 그 그림을 딱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보좌에 앉으시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왕이 보좌에 딱 앉으니까 신하들이 그 앞으로 쫙 나오는 장면,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왕이 보좌에 앉으시고 신하들이 그 앞으로 쫙 몰려듭니다.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왕이 신하들에게 지금 사명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장면, 그것이 지금 산상수훈 5장 1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천국의 통치자로 즉위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천국의 정강 정책을 발표하는 장소가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 아니면 왕이 처음 즉위할 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관점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겠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취임식 장면, 또 왕이 즉위할 때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즉위하셔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정강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바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딱 기억해야 돼. 이거는 기억해야 돼. 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친 무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에게 가르쳤냐? 메시아로서 지금 이 천국의 통치자로 즉위하시고 정강 정책을 가르치는데 누구에게 가르쳤는가? 그 보면은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만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 더하기 다수의 무리들,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산상수훈을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7장이 이제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마지막 마무리 7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놀란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리들이 놀랐어요. 권위 있는 말씀이고, 그들의 서기관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서기관들이니까 유대인들이죠. 서기관들에게 배움을 받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와, 대단하다,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서기관들에게 듣지 못한 그런 복음이다, 그러면서 무리들이 감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몰려든 모든 무리들이 다 들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여든 무리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천국의 정강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의 원리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산 위에서 가르친 이 산상수훈은 쉽게 말하면 공개 강좌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다 공개하는 강좌. 거기에 이 수강생도 있고, 수강생은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수강생은 수업료 내고 수업 듣고 나중에 시험 보고 학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시험 보고 하니까 다 수강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청강생들이 있습니다. 누구 강의 굉장히 잘한다더라, 와 강의 잘한다,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청강생. 그래서 제자들은 수강생이고 무리들은 청강생입니다. 그래서 전체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서 전체 무리에게 지금 이 천국의 정강 정책을 가르치셨는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쳤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보통 복음을 전했다, 선포했다, 가르쳤다 이랬는데 오늘 본문 여기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어떻게 보면 세 번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가르치는 것하고 이르시되 하는 거하고 똑같이 세 번을 지금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그렇게 이르셨는가?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가르치라고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알아서 해 하면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죠. 듣고 알아서 해 얘기하면 되는데, 너는 이거를 듣고 가서 이대로 실천하고 꼭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러놓고 정말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은 가르치고 점검하고 계속 적용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도 내가 가르친 이것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듣고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듣고 나가서 전달할 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잘못 전달하는 거죠. 간혹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광고를 해도 광고는 하나 했는데 나가서 들으면 막 3가지, 4가지 막 잘못된 이런 얘기들이 막 떠돌 때가 있습니다. 잘못 듣고 아니면 대충 듣고 가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저도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문자 와가지고 뭐 어떻게 뭐 홈페이지에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세요 하고 이렇게 해봐야 안 돼. 왜 이러지? 다시 또 문자 보면 요거 해야 되네.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빠뜨린 거예요. 빠뜨린 거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빠뜨림이 없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점검하고 연습해야만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것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점검하고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 듣고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되겠네 하고 그냥 가지고 그 이상은 다 안 배우고 자기 마음대로 딱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어떤 사람이 서당에 한자를 배우러 갔어요. 한자를 배우러. 그러니까 훈장이 하나 일 하고 짝대기를 하나 딱 긋는 거예요. 두 이 하고 짝대기를 2개 딱 긋는 거예요. 석 3하고 짝대기를 3개 딱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난 다 배웠더니 간다. 난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하고 집에 갔어요. 나 오늘 가가지고 한자 숫자 다 배웠다니까 아버지가 써봐라 하니까 하나 일 하니까 하나 딱 긋고, 두 이 하니까 2개 긋고, 석 3 하니까 3개 긋고, 넉 4 하니까 4개 긋고, 그 다음 5 하니까 5개 긋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이거 됐다,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다 가가지고 그냥 100이면 100개 긋고, 이것이 섣불리 배우는 거. 그러면 그리 되는 것이죠. 이단들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냥 말씀을 딱 듣고 요거 되겠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딱 풀어가는 거,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헛소문들이 왜 돕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잘못 쳤다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가르칠 바에는 차라리 가르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들은 게, 수학은 게으른 놈은 수학을 못한다고 수학 선생님이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게으른 놈은 수학을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수학 문제를 딱 보고 요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 이렇게 풀면 되겠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놈은 분명히 시험 볼 때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수학 문제 따서 애들을 딱 나와서 풀어보라 그래요. 칠판에 풀어보라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뭐 하나 틀리면 막대기에서 하나 탁 때립니다. 머리를 때리면 한 방 딱 맞으면 당황하잖아요. 당황하면 잘 풀 것도 못 풀어요. 그래서 불려나가면은 하여간 수도 없이 터지고 들어옵니다. 예. 불려나가면 무조건 터지는 거예요. 뭐 잘못쓰면 이놈만 그래야만 돼 하고 옆에 딱 때리고, 또 하나 잘못하면 그래야만 돼 하고 딱 때리고, 2대 3대 맞으면 아는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하여간 나가면은 많이 맞고 들어오는데, 선생님의 의도는, 그래 하는 의도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많이 돼야 된다는 게 그 선생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게으른 놈은 수학 못한다. 10번이고 20번이고 풀어봐야 실수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의도에서 한 놈을 불러내놓고 계속 때리면서 풀으라 하는, 그 의도가 그건데, 풀려나가면 오늘도 죽었구나 하고 나가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듣고 그럼 되겠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연습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분명히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하게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런가 점검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고 바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이 서론을 딱 얘기하면서 이게 천국의 정강정책이고, 이것은 바로 깨닫고 바로 적용하고 바로 실천하고 너희도 나가서 이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12절은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뭐 좀 어떻게 많이 상을 받았을 때 행복하다, 아니면 어떻게 이제 뭐 배고픈 사람이 이제 식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배가 부르면 행복하다, 배 뚝 두드리고 행복하다, 포만감을 느낄 때 행복하잖아요. 행복하다, 이런 어떤 그 소유나 이례적인 사건,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간혹 세상에서 행복이란 말이 많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 상태를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하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복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것을 상고함으로, 똑같은 얘기죠. 이거는 상태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진짜 복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 끊어지는 것이 복된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복에서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물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을 지금 얻어야 되는데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웅덩이 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인데 웅덩이 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서 웅덩이를 팠습니다. 물을 가두려고.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웅덩이를 파잖아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권력도 쌓고 재물도 쌓고 다 쌓아갑니다. 쌓아가는데 그 웅덩이가 영원히 있습니까? 터져버려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은 내가 쌓아놓은 재물, 내가 쌓아놓은 권력, 내가 쌓아놓은 명예, 그거 어디로 갑니까? 그게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웅덩이가 터져버린 거예요. 물을 못 가다 놔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백성이 잘못된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간 것.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가서 자기가 웅덩이를 팠습니다. 물을 가두놓으려고.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은 터진 웅덩이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뭐 수십조를 가지고 있어도 오늘 죽어버리면은 내일 아침에 라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십조의 돈을 쌓아놨더라도 오늘 저녁에 죽어버리면은 내일 아침에 라면 한 그릇도 못 먹어요. 이게 세상에 쌓아놓은 웅덩이입니다. 웅덩이에 터져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아무리 쌓아놔보세요. 그거 터져버리고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안에 있으면 선악과도 먹고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산상수에서 말하는 복의 중요한 성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쌓아놓는 모든 것은 터진 웅덩이에 쌓아놓는 거다. 두 번째, 팔복은 약간의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와 여덟 번째는 처음과 끝이죠. 처음과 끝. 이 양쪽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책을 쌓아놓을 때, 도서관에 책을 쌓아놓을 때 이쪽 끝에 이 책 받침대 하나 이게 실제로 만든 거 이렇게 보조 있잖아요. 딱 쏟고 또 이쪽에 딱 쏟고 해가지고 책을 딱 쌓아놓는 그 틀이죠. 이게 지금 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 사진 틀로 말하면 사진 틀이고 그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6가지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와 여덟 번째가 이쪽에 벽을 딱 만들고 이쪽에 벽을 만들고 그 중간에 딱 있는 복,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복이에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중간에는 뭡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천국의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것, 믿는 자들의 것.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상속으로 받는 거.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것, 그것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방법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의 권세가 제일 큰 권세가 뭡니까?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그래서 우리 법으로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놈이 그냥 도망을 나가지고 막 평생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 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인데 이놈이 평생 돌아다니다가 형제들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누군지도 몰라. 이제는 평생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이놈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똑같은 권리를 가져요. 평생 동안 나타났건 안 나타났건, 평생 동안 아버지에게 효도를 했건 안 했건 관계없습니다. 아들이니까 법적으로 똑같은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뒹굴다가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상속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 이후에 우리가 생명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10절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는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이제 너는 아버지 집 안에 있다.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나머지 6가지는 아버지 집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함께 누릴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옷도 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신발도 신기고 가락지도 끼우고 잔치도 베풀고 그 안에 있는 6가지 복은 다 아버지 집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조금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과 10절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처음이고 마지막 딱 틀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중간에 있는 6가지 복은 미래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누릴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팔복은 천국 백성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외국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외국에 가 있어도 아버지의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여기서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도 많고 돈도 많고 돈도 많은데 자식이 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이 아버지 큰 집에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부동산도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죠. 그런데 외국에 나와서 공부한다고 지금 아버지 은혜를 못 누립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외국에 나는 자식에게 돈을 늘 보내잖아요. 돈을 보내면서 필요한 거 얘기만 하면 다 보내주잖아요. 지금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잠시 외국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어요.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린 그 모든 것, 천국에서 모든 걸 지금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와 생활하고 있어요. 부족하면은
전화하면은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보내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현재입니다. 3절과 10절은 현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얘기해라. 기도해라. 나중에 산상부 뒤에 가면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구하면은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외국에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다. 연락만 해라. 줄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 아버지의 그 모든 유산을 다 받아서 풍성히 누리고 활용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와 외인처럼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3절과 10절은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6가지는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은 장차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팔복이에요. 세 번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이 경험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성도는 많은 재앙을 느끼게 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아들이 외국에 가서 생활하면은 불편한 것이 많죠. 여러분들 외국에서 뭐 한 달이라도 생활해 본 분들은 뭐 그것을 다 느낄 겁니다. 부자 아들이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외국에 가서 생활하면 불편한 것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 돈을 풍족하게 보내주고 뭐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그래도 불편해요. 왜? 말이 잘 안 통하고 음식이 잘 안 맞고 문화가 잘 안 맞고 생활 습관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국에 살면 불편합니다. 이게 뭔가 좀 불편해요. 그러다가 한국에 자기 나라 딱 들어오면은요, 공항에 내리면은 공기부터가 편안합니다. 예,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에 공기부터가 편안한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풍족이 채워져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뭔가 불편해요. 뭔가가 불편합니다. 왜?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안 통하고 삶의 모습이 달라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뭔가 달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부정하고 그냥 뭐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뭔가 지금 얘기가 안 통하는 이런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풍족한 복을 누리지만은 뭔가 편안하지 않는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11절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저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우리가 무슨 권세가 없어가지고 권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생활 습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 어떤 분들은 식사가 안 맞아가지고 갈 때 고추장 볶아가고 그런 분 있잖아요. 막 느끼하고 뭔가 좀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뭔가 돈도 많아요. 돈 많이 바꿔가지고 돈도 많이 주머니 돈도 많은데 뭔가 불편하잖아요. 이게 음식이 안 맞으니까. 또 가가지고 호텔에 가서 샤워하는데 우리는 막 샤워하거나 물 밖으로 흘러도 막 다 빠지잖아요. 근데 간혹 가면은 또 물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커튼을 욕조 안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뭔가 불편하지. 물 밖으로 나오면 막 카페트 다 젖고 막 나중에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풍족한데 불편한 거예요. 살아가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의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은 뭔가 불편한 게 있다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이름을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천국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불편한 점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 이름으로 사도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11절까지 딱 이 박해를 받나면 그냥 내가 이게 반납할까? 하나님 앞에 상속자 포기할까? 상속 포기할까? 힘든데 우리가 간혹 상속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주위에 보니까 부모가 빚이 많이 있을 때 물려줄 재산보다가 빚이 훨씬 더 많을 때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상속 포기하잖아요. 상속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빚도 안 물려지는 거죠. 상속하면 빚이 다 상속으로 물려져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럴 경우는 상속 포기합니다. 그러면 11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다. 그럼 상속 포기할까? 상속 포기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이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의인으로서 보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2절은 그런 어려움과 박해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속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런 고난을 견뎌내라는 얘기입니까? 견뎌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또 의롭게 살려고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100배, 1000배 갚아주리라. 이것이 12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쌓아놓는 거예요. 상급을 쌓아.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쌓아놓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상급을 쌓아놓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걱정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러니까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다가 고난당하면 그게 무슨 상급이겠느냐.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지 말라. 그거는 벌 받는 거고, 이 땅에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천국에서 상급을 쌓아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넘치도록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을 경험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 절망하거나 탄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쌓아놓고 계시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팔복을 딱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 중요한 거예요. 신분증. 우리의 신분증이 뭡니까? 주민등록증이고, 외국 나가면 우리의 신분증이 뭐예요? 여권이잖아요. 여권이 신분증입니다. 이 신분증이 내 신분이 뭔지를 증명합니다. 내가 머무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베트남을 가면 베트남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여행을 해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면 캄보디아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로 가면 인도네시아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가서 여러 나라를 다녀도 우리의 신분이 안 바뀝니다. 왜? 우리가 가진 신분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 우리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장소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결코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신분증은 변함이 없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굶주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부자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모든 고난은 끝납니다. 어떤 고난에 던져져도 아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